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의 확산세가 줄었다 또 늘었다 하는 상황에 적은 인원이지만 또 이 기도 모임을 지키면서 또 저희가 나아갑니다. 방역을 또 철저하게 생각하고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하실 거란 믿음으로, 그리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은혜로, 또 서로를 사랑하는 또 은혜로 이 시대를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던 사람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누군가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순환의 과정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또 교회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믿으심으로 끝까지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쇠 하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자라나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너
아니 주님의 길에 우리를 동행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그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시며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위로를 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신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담대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평안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박대선 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트형 미니스트리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전 세계적인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해주옵시며 저희들이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세상이 완악하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악한 사단이 정말 흥황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만상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었을 때 더욱더 주의 나라가 흥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최현호 목사님 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덮여놓여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깨달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주토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운 삶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신 그날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신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12제자를 뽑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 응답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응답이라는 걸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다라는 걸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일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은혜 속에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뽑으시고 기도로 뽑으신 이후에 이 팔복,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팔복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 화에 대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4번, 복이 있을지어다가 4번 이렇게 나와서 사복과 사화라고 불려지는 설교.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누가복음 아주 짧게 다룹니다.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평지에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나누면서 무엇을 좀 집중할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좀 연결이 돼서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온 백성들하고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앞서 온 백성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드리고 몰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제자들 중에 사도들을 뽑았던 내용,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무리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과 무리를 좀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이제 4장 18절 19절이죠. 자기가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육체의 가난을 포함하고 있고요. 영적인 가난도 다 포함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함은 주로 과부나 고아 또는 이방인,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할 때 가난한 자를 썼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다. 저희 것임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가지고 지금 너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만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일단 가난한 자들은 나라를 소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은 대부분 다 죄인들, 어부들, 천대받고 멸시받고 병을 고치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예수님 따르는데 뭔가 부족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죠?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리고 혈육, 혈통 또는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니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들에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신 거죠. 제자들을 보시고 그 무리와 구분한 겁니다.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아마 이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 가난한 자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두 가지로. 지금 줄인 자, 두 번째는 우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고프고 울고 있는 사람이라니. 그럼 제자들과 여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은 일단 가난해야 되고요, 배고파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게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어떤 신학교에서, 작은 신학교에서 강의했었을 때 몹시 불쾌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부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뭔가를 가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거냐? 그럼 차라리 노숙자가 되고 아예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냐?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고 우리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어려우셨나 봐요. 이해는 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들,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여기 가난한 자,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배고픈 사람들은 천국이 지금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들은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갖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도 먹고 있거든요. 그럼 저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럼 지금 배고프고 지금 우는 자가 왜 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얘기를 했다가요,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금 배고프고 지금 주신 자에게 복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어디 나가서 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뭔가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당신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웃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버티세요. 참으세요. 그럼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지금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 3단계 이 속에서 지금 피가 마르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당신 지금 배고프고 있으니까, 당신 지금 울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될 거예요. 참으세요. 이걸 누가 이해해 주겠냐는 거죠. 그럼 당시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에도 실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거라, 그리고 자기들이 배부를 것이고 자기들이 웃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했던 가난한 자에게 역사들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였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거는 어떤 그 자신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적이었지 매일 제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님 예수님조차도 굶주리셨고 제자들이 먹을 걸 찾으러 갔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으로 입을 것 또 주무실 곳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집을 제공해 주는 곳에서 거처를 정하셨지 그런 부분에 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부자로 만들어 준 적도 없고 누구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도 없어요. 뭐 이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승진의 문제, 물론 그 당시에는 승진이 지금처럼 달랐겠지만 혈통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그런 우리 실질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건 너희들끼리 얘기하라.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부자는 천국에 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죽이고 우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웃게 되고 배부르게 될 거라는 말은 그들에게 부가 주어질 것이고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인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다라는 거의 맨 마지막 내용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었죠. 전체적으로 총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는 거를 얘기했어요. 그게 가난함이죠. 그러나 이 가난함에 대해서 예수님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셔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줄이고 있는 거죠? 네, 인자로 말이야.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사도들에게 한 얘기죠? 이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이 어떤 일인가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울게 되고 줄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를 멀리한다. 멀리한다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넣어서 혈통으로 구분했듯이 그렇게 분리해서 사람들 따로 두는 거죠. 왜 이걸 분리할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 이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니까.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욕하죠. 저주하는 거예요. 당시의 욕은요. 우리처럼 뭐 기분 나빠서 하는 욕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을 분리했다는 말은 저주했다는 뜻이에요. 같이 사람 취급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분했으니까. 그리고 악하다예요. 누가 악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할 리가 없잖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순종의 삶이 악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악하다라고 칭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쟁이들, 저 저주받을 인간들, 사람 취급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버린다라고 했어요. 버린다. 이게 얼마나 악한 표현이에요. 사람을 버리나요?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버린다는 개념을 쓰진 않아요. 버리는 건 뭐에다 쓰는 거죠? 물건이 실증 나거나 물건이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오래 갖고 있었던 가전제품이 상하면 고장나면 그걸 갖고 있나요? 소중하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폐기물로 신고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정말 저주받은 인간 같으라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재밌게 해줬던 그 텔레비전을 저 버리는 저런 폐기물 같은 인간 누가 욕하나요? 아무도 욕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욕하죠, 당연히. 지금은 참 무서운 시대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죠.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버리죠. 부모를 버리죠. 친구를 버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죠. 정말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만큼 악한 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까? 정말로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악한 것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겪는 건 뭐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복되도다.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나 때문에 배가 고프고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저렇게 가라 구분해버리고 악하다고 말할 때 너희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70인 전도대를 또 구성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얘기합니다.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한 벌 옷 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전도를 위해서 너희가 갖고 갈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복음만 들고 가라고 했죠. 가서 누군가 너희를 영접하면 피스, 샬롬, 에이레네 평화를 빌어주지만 만약에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먼지를 떨어내라.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라라고 했던 거. 제자들이 당할 일이 뭘까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한 게 뭘까요? 모르는 지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만 외치는 거예요.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주면 샬롬이지만 받아주지 않고 저주받고 멸치당하고 조롱당해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가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복 아닌가요? 블레싱이라는 말은 내게 축복이라는 말은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를 받고 걱정이고 염려 없는 게 이 시대의 복이에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너가 가난해지고 네가 줄이고 네가 울고 네가 욕을 먹고 네가 구분을 당하고 네가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차별하고 저주하고 또 너를 악하다고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잃고 우리가 괴롭고 못 먹고 갖지 못해도 복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가져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울어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아봅니까? 시선들.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있어요.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44kg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44kg를 유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kg가 불어서 64kg. 근데 그걸 전혀 자기에게 부담 느끼지 않아요. 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 보시고 만약 우리가 쓴 글의 댓글에 거기에 비난의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상처받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말이라면 그게 늘 곱씹어져요. 칭찬의 한마디보다 칭찬의 100마디보다 한마디 저주의 말, 비난의 말이 더 크게 다가닿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로 다 복되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코로나 시국에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가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어떤 성도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를 위해서 코로나 시국에 살아가는 것이 보여져야 복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가져야 될 모습을 예수님 때문에 참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많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에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성도를 돌보고 이웃에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 또 동작구에다가 쌀을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게
그게 교회 역할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괴로운 사람을 도와주고 편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편이 되어주겠어요 말하는 게 교회이잖아요. 옛날에 명동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 숨어 들어갔을 때 신부들이 지켜줬잖아요. 교회도 그런 일을 했었다고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 때문에 일을 당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그건 복된 겁니다. 그래 예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나의 악한 일로 일어나는 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된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화, 저주,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냐면요. 이런 저런 이런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라는 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유한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위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 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속에 부유한 자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를 핍박받고 있는 일에 누구는 배부르고 있고 누구는 웃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예수님이 사는 걸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하 욕을 먹고 불리에 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들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험난한 시기, 그 고난의 시기에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유하고 누군가가 배부르고 누군가 웃고 있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경험한다면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의 시기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시기 속에 배부르고 부요하고 웃고 있다면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건 예수의 이름을 등지고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자가 누구였냐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법으로 가난한 자, 잘못된 자,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늘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이미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칭찬을 받았다고. 그들이 부유했어요. 그들이 웃고 있어요. 그들이 먹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 속에 그들만 배부르고 웃고 부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식년.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이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나눔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노예를 풀어줘요. 그 다음에 밭을 돌려줘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한 번 소유하면 가지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왜 그렇죠? 하나님 백성 중에 종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됐죠. 나눠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누구만 배부르고 누구만 먹고 있고 누구만 웃고 있고 누구만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이 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기회가 생기고 누구에게 배부름이 생기고 누구에게 웃는 일이 생겼냐는 거죠.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혈우증 앓았던 여인에게, 안진뱅이에게, 중풍병자에게, 눈먼 자에게, 죄지어서 병에 걸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가셔서 자유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 너가 배부를 것이고
네가 웃을 것이다라고 위로해 준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복음의 역사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먹고 여전히 웃고 있지만 그것이 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선지자는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멸망의 시기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말라기, 스가랴 다 선지자들이 칭송받지 않았어요. 왜죠? 멸망의 시기에 부유한 자, 먹고 있는 자, 배부른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절대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향해 예레미야를 향해서 저주하고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오히려 잘못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뭐였죠? 칭찬받았어요. 뭘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다. 저들이 말하는 건 저주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저주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갈 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다고요? 화였다라고, 저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걸어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제 당할 것이 가난함과 배고픔과 줄이는 것, 또 저주받고 울게 되는 것,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 일을 걸어요. 사도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40에 가만 매를 3번이나 당하고 배가 파산한 적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예수 때문에 얻은 것이 그것이었어.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있다.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다메섹소상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장밋빛 같은 인생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생각했던 것은 정말 철저한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내게 주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겼을 때 그가 받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이며 내가 고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리세레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단장님이 다 아시는 좀 오래된 영화죠. 그럼 이걸 알고 계시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 제가 좀 기억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여자 형사하고 이 멜 깁슨하고 만나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눈이 맞는 사건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멜 깁슨하고 그 상대 형사가 뭘 했냐면 그 사건을 다루다가 자기들이 당한 상처, 그런 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그 도둑을 쫓다가 칼을 맞았어. 그러면서 이제 상처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여자 형사가 그래? 나도 뭐 하다가 여기 총을 맞았어.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다가 다 옷을 뭐 벗고 이제 나중에 눈이 맞은 거죠. 뭐였냐면 내가 형사로서의 일을 하다가 당했던 그 아픔들, 괴로움들, 그 흔적들을 서로 공유하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주중에 예수님 믿다가 당한 고난들을 언제 얘기하죠? 예배드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 예수님 믿다가 이거 하나 맞았다? 나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줄였어, 내가 울었어, 내가 가난하게 됐어, 욕먹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랬니? 나도 그랬어. 이 얘기를 하는데 뭐가 넘치는 거죠? 복이 넘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예수를 믿다가 당한 고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 수고했는데 왔더니 그런 사람이 또 있어. 많아.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그래, 우리 이 주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복되다고 하니까
끝까지 이 길 걷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예배고 공동체 아닌가요? 너무 신기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아파트 얘기, 학교 얘기, 자녀 학원 얘기, 노후 연명 그 얘기.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고 끝나고 나 돌아가는 얘기가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지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고통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이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 우리 끝까지 걷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복된 얘기인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코로나 시국이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제가 안 읽은 구절이 있죠.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은 언제일까요? 다가올 날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그날에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뛰놀라. 이 뛰놀라가 어디 나왔냐면 엘리사벳의 뱃에 있었던 세례요한이 마리아의 태에 있던 예수를 보고 뛰놀았던 그 표현이에요. 예수 때문에 뛰노는 거죠. 예수 때문에 춤추는 거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지금 줄이고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지금 울고 있어. 내가 가난하게 했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기쁘고 뛰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이게 뛰노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기쁨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뭔가 먹을 걸 주어지고 뭔가 입을 것이 주어지고 그때 막 뛰놀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사라지면 안 뛰논다는 거예요. 왜? 다시 줄 때까지는 못 뛰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뛰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지금 줄여지고 울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뛰논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상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 또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겼어요. 왜?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밀고 가는 거죠. 로마에. 황제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 하는 일이 뭐냐면 피를 먹고 살을 마셔.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목이 그거였습니다.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아주 범죄자들. 그리고 로마 황제 대신 다른 신을 섬긴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고발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재산을 뺏어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굶주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우는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고요. 물론 그런 일을 겪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쁘고 뛰놀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거든요. 이 하늘의 상은 뭘까요? 그럼 또 여기 또 이런 생각해요. 하늘의 상을 또 연구해. 하늘의 상이 핵심이야. 하늘의 상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핵심이어야 되죠? 인자로 말미암아 그날에 기뻐 뛰노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우린 몰라요. 그건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 있어요? 하늘의 상에, 떡밥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선지자 반열에 놔주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선지자 같은 믿음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인자로 말미암아 줄이고 가난해지고 울며 핍박을 받을 때.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아유, 성경 괜히 읽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면 나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랬죠. 깨우침도 없고 이 그 병 고치는 것도 경험하면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결과가 있어요. 깨우침과 그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건 좋지만 이 일은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뛰어넘은 거예요. 제자로, 사도로. 근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린 깨우침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믿음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기뻐 뛰노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들다고 말해. 정말 괴롭다고 말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기뻐하고 뛰놀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지금 줄이고 있다면, 지금 울고 있다면, 모든 고통 속에서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이 시대에 부유하고 이 시대에 웃고 있고 이 시대에 배부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견뎌야 될 것들을 견디면서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 지금 먹지 말라, 지금 웃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주어졌을 때,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믿음의 걸음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우리 모든 지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부담감은 코로나 시국에 참 도움이 되기 참 쉽지가 않다 이게.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돈 많은 목회자 되고 싶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돕고싶고 초대교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혹독한 시기에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전부 드렸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이 시대에 정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도 많고 솔선수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 버텼으면 좋겠고 또 그게 더 넓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는 또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위기가 누구로 인했냐 안 했느냐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서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실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위기의 시대에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돌아봤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나라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전 세계 모범적인 국가로 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이 섬김을 통해 영상을 통해 교회들이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리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빛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복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어린 양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나의 삶을 누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네. 나는 양을 누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을 위해 나갈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복 있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면서 이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된 복된 자로서 그날에 기뻐하고 그날에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입으며 날마다 걷게 하여 주시면서 코로나19 속에서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며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내 우리 지평 미니스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감사하신 분들이 변화되고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되고 사도들이 걸어야 될 삶 예수로 인하여 감동하고 고통하고도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당할 일을 하루에 욕을 먹고 저주를 받고 볼일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시나 오히려 주님 안에 칭찬을 받으며 기뻐 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가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상황 환경 내에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묻고 또 물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하루하루 버텨야 될 그 참혹하고 지독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웃게 될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환난과 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악하다 저주를 받을 때 그가 복되도다. 상을 받는 자가 되어 기뻐하며 뛰노는 그날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 속에 기뻐하며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부르심을 받아 겪는 많은 어려움과 혹독함들, 지독한 모든 고통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복받은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믿음으로 참 복된 자로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주간에 이랬던 이 많은 일들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에게 나눠주고 많이 배부른 자가 못 먹는 자에게 나눠주고 많이 웃는 자가 그 웃음을 나눠주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눔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망을 주고 기대함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평 미니스트리가 우리 단장님이와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릴 때 치유 역사 일어나고 회복 역사 일어나고 하늘 놀라신 기적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이 그렇게 쓰임받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며 걸어갈 때 주여 우리에게 사람을 또한 보내어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채워져 함께 복을 누리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인자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저주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타지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